여러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념 전쟁 중 하나는요, 사실 정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학 전쟁에 가까웠어요. 바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왕좌에 누가 앉아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똑똑해진 인간인가? 이걸 두고 벌어진 영적인 싸움이었죠. 지금부터 1789년 프랑스로 돌아가서 이 거대한 충돌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파, 우파,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말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 기원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별거 아니죠.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국민회의 의장이 딱 봤을 때 왼쪽에 앉았느냐, 오른쪽에 앉았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말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좌석 배치가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주인, 진짜 왕은 누구냐? 모든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다시 말해, 궁극적인 왕좌에 앉을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이냐? 이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먼저 의회 왼쪽에 앉아서 이제 왕은 인간이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죠. 의장석 왼쪽 편, 바로 이곳에 급진적인 혁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그의 동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곧 혁명의 목소리였던 셈이죠. 이 로베스피에르의 생각은요, 철학자 장 자크르 루소한테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삶이, 특히 그 어린 시절이 정말 비극적으로 똑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거의 평행이론 수준이에요.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죠. 로베스피에르는요, 6살의 어머니를 잃고 얼마 안 가서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공유된 고아 의식이 어쩌면 이들의 세계관 깊숙한 곳에서 어떤 아버지 같은 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게 만든 그런 심리적인 뿌리가 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의 사상의 가장 기본 바탕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바로 성선설이죠. 자, 그럼 이런 선한 인간을 타락시키는 건 대체 뭘까요? 그들이 지목한 범위는 바로 사회제도, 특히 신의 권위를 등에 업은 군주제와 교회였습니다. 루소의 이 유명한 문장이 있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게 거의 혁명의 슬로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쇠사슬이 뭘까요? 그들은 인간의 죄가 아니라고 봤어요. 인간 바깥에서 주어진 신의 법, 사회의 전통, 이런 것들이 바로 쇠사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신의 질서는 자유가 아니라 억압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너무나 명확했죠. 이 낡은 질서를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텅 빈 왕좌에 인간의 집단 지성인 일반 의지와 이성을 새로운 왕으로, 새로운 신으로 세우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급진적인 혁명에 박수를 쳤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아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외쳤던 강력한 반론을 한번 들어볼 차례입니다. 영국에서 프랑스의 이 모든 혼란을 정말 깊은 우려를 갖고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에드먼드 버크였죠. 그가 직접 국민의회에 앉아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의 책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통해서 우파의 가장 강력한 지적 방패이자 창이 되어 주었습니다. 버크의 주장은 로베스피에르와 정말 완벽하게 정반대 지점에서 시작해요. 그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종교야말로 시민사회의 기초다. 그리고 모든 선과 모든 위로의 원천이다. 라고요. 어때요? 루소한테는 쇠사슬이었던 바로 그 심의 질서가 버크한테는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이자 진정한 자유를 주는 원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예언을 내놓습니다. 사회의 뿌리인 신과 전통을 없애려는 시도는 결코 그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유토피아로 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필연적으로 끔찍한 혼돈과 공포, 그리고 결국에는 더 무서운 폭정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미래상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 둘을 직접 딱 놓고 비교하면서 뭐가 다른지 핵심을 짚어보죠.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누가 주권자인가? 로베스피에르 쪽을 보면 최고의 권위는 땅에서부터, 즉 인민의 일반 의지에서 나온다고 하죠. 반면에 버크는요, 주권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내려온다고 봅니다. 자유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요. 좌파에게 자유는 신과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하지만 우파에게 자유는 신의 법 안에서 누리는 질서입니다. 한쪽은 인간의 이성을, 다른 한쪽은 종교와 전통을 사회의 기초로 삼죠. 결국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대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싸움은 그냥 책상 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파리의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끔찍하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혁명가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탈기독교화 운동을 시작했어요. 첫째, 신의 것이라 여겨지던 모든 교회 재산을 몰수해서 국가 소유로 만들었고요. 둘째, 신의 시간, 즉 안식일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일주일 체계를 7일에서 10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신의 공간이었던 노트르담 대성당을 이성의 신전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의 승리를 선포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린 바로 그 로베스피에르를 쫓아도 무신론이 가져올 도덕적인 공백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고 존재의 숭배라는 아주 기묘한 국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어낸 철학적인 신, 아주 초라한 대체품을 올려놓은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했던 신학적 실험에 대해 역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에드먼드 버크의 예언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 세우려 했던 로베스피에르의 유토피아는요, 수만 명의 목을 자른 공포정치라는 피의 악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베스피에르 자기 자신도 수많은 적들을 처형했던 바로 그 단두대의 칼날 아래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버크의 경고 그대로였어요. 혁명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식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혼돈 끝에 찾아온 건 자유와 이성의 공화국이 아니었죠.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새로운 황제가 이끄는 군사독재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사건 자체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혁명이 불을 붙인 근본적인 전쟁, 바로 그 왕자를 위한 싸움, 이 세상의 궁극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벌이는 이 싸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2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과연 누구를 혹은 무엇을 그 보이지 않는 왕자에 앉히려 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